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나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거운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업력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 즉 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즉 업력 때문입니다. 업력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의 습관, 마치 깊게 파인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 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려 하지 않고 늘 가던 길, 익숙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수많은 이름과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성인이 진리를 외쳐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만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업의 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업력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젊은 학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안신인명이라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안신, 몸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인명, 목숨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맹자에도 나오는 이 구절이 불교에서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심오한 뜻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극락암의 경봉 노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낮의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스님을 찾아가 잔뜩 기대를 품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안신인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비교하는 철학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놈은 무엇인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부터 깊은 수행을 해온 상근기의 수행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의 가르침,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은 의심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 화두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스님께서는 안신인명이라는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스님은 저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셨지만 저의 두터운 업력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해가라는 학인이 찾아왔습니다. 해가는 깊은 가르침을 구했지만 달마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의 구도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을 들은 해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법을 위해 몸을 잊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비로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해가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실한 뜻, 그 법인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해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갈구합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갖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늙어도 불안하고 젊어도 불안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달마대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걱정, 슬픔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편일 뿐 우리의 맑고 청정한 본성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찾아보면 없지만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볼 수는 없지만 세상 만사를 행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불심이 깊었던 양무제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절과 공덕을 자랑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한 공덕을 쌓았으니 저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공덕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에 충격을 받은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 대답이야말로 진리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다, 범부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모든 명칭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어떤 개념도 붙을 수 없는 거대한 불덩어리와 같아서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즉시 타버리고 맙니다. 수억만 년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도 우리의 본성은 단 한순간도 변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보물을 자기 안에 두고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업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돌며 걱정과 근심, 슬픔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멀리 타향을 떠돌던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밖을 나섰다가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이들은 작은 가르침에도 금방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 수천 수만 리를 떠나 있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운 마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쏟았던 나의 마음, 나의 업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금연의 고통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담배에 깊이 중독된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게 청정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청정한 업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향한 발걸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나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거운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업력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 즉 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즉 업력 때문입니다. 업력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의 습관, 마치 깊게 파인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 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려 하지 않고 늘 가던 길, 익숙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수많은 이름과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성인이 진리를 외쳐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만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업의 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업력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젊은 학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안신인명이라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안신, 몸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인명, 목숨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맹자에도 나오는 이 구절이 불교에서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심오한 뜻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스님을 찾아가 잔뜩 기대를 품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안신인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비교하는 철학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놈은 무엇인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부터 깊은 수행을 해온 상근기의 수행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의 가르침,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은 의심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 화두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스님께서는 안신인명이라는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스님은 저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셨지만 저의 두터운 업력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해가라는 학인이 찾아왔습니다. 해가는 깊은 가르침을 구했지만 달마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의 구도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을 들은 해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법을 위해 몸을 잊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비로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해가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실한 뜻, 그 법인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해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갈구합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갖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늙어도 불안하고 젊어도 불안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달마대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걱정, 슬픔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편일 뿐 우리의 맑고 청정한 본성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찾아보면 없지만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볼 수는 없지만 세상 만사를 행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불심이 깊었던 양무제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절과 공덕을 자랑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한 공덕을 쌓았으니 저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공덕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에 충격을 받은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 대답이야말로 진리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다, 범부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모든 명칭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어떤 개념도 붙을 수 없는 거대한 불덩어리와 같아서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즉시 타버리고 맙니다. 수억만 년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도 우리의 본성은 단 한순간도 변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보물을 자기 안에 두고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업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돌며 걱정과 근심, 슬픔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멀리 타향을 떠돌던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밖을 나섰다가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이들은 작은 가르침에도 금방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 수천 수만 뒤를 떠나 있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운 마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쏟았던 나의 마음, 나의 업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금연의 고통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담배에 깊이 중독된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게 청정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청정한 업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향한 발걸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나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거운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업력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 즉 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즉 업력 때문입니다. 업력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의 습관, 마치 깊게 파인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 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려 하지 않고 늘 가던 길, 익숙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수많은 이름과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성인이 진리를 외쳐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만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업의 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업력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젊은 학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안신인명이라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안신, 몸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인명, 목숨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맹자에도 나오는 이 구절이 불교에서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심오한 뜻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스님을 찾아가 잔뜩 기대를 품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안신인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비교하는 철학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놈은 무엇인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부터 깊은 수행을 해온 상근기의 수행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의 가르침,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은 의심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 화두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스님께서는 안신인명이라는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스님은 저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셨지만 저의 두터운 업력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해가라는 학인이 찾아왔습니다. 해가는 깊은 가르침을 구했지만 달마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의 구도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을 들은 해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법을 위해 몸을 잊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비로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해가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실한 뜻, 그 법인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해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갈구합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갖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늙어도 불안하고 젊어도 불안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달마대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걱정, 슬픔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편일 뿐 우리의 맑고 청정한 본성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찾아보면 없지만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볼 수는 없지만 세상 만사를 행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불심이 깊었던 양무제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절과 공덕을 자랑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한 공덕을 쌓았으니 저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공덕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에 충격을 받은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 대답이야말로 진리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다, 범부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모든 명칭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어떤 개념도 붙을 수 없는 거대한 불덩어리와 같아서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즉시 타버리고 맙니다. 수억만 년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도 우리의 본성은 단 한순간도 변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보물을 자기 안에 두고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업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돌며 걱정과 근심, 슬픔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멀리 타향을 떠돌던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밖을 나섰다가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이들은 작은 가르침에도 금방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 수천 수만 리를 떠나 있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운 마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쏟았던 나의 마음, 나의 업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금연의 고통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담배에 깊이 중독된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게 청정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청정한 업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향한 발걸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나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거운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업력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 즉 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즉 업력 때문입니다. 업력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의 습관, 마치 깊게 파인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 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려 하지 않고 늘 가던 길, 익숙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수많은 이름과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성인이 진리를 외쳐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만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업의 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업력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젊은 학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안신인명이라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안신, 몸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인명, 목숨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맹자에도 나오는 이 구절이 불교에서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심오한 뜻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스님을 찾아가 잔뜩 기대를 품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안신인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비교하는 철학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놈은 무엇인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부터 깊은 수행을 해온 상근기의 수행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의 가르침,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은 의심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 화두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스님께서는 안신인명이라는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스님은 저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셨지만 저의 두터운 업력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해가라는 학인이 찾아왔습니다. 해가는 깊은 가르침을 구했지만 달마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의 구도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을 들은 해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법을 위해 몸을 잊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비로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해가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실한 뜻, 그 법인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해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갈구합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갖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늙어도 불안하고 젊어도 불안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달마대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걱정, 슬픔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편일 뿐 우리의 맑고 청정한 본성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찾아보면 없지만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볼 수는 없지만 세상 만사를 행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불심이 깊었던 양무제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절과 공덕을 자랑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한 공덕을 쌓았으니 저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공덕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에 충격을 받은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 대답이야말로 진리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다, 범부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모든 명칭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어떤 개념도 붙을 수 없는 거대한 불덩어리와 같아서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즉시 타버리고 맙니다. 수억만 년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도 우리의 본성은 단 한순간도 변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보물을 자기 안에 두고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업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돌며 걱정과 근심, 슬픔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멀리 타향을 떠돌던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밖을 나섰다가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이들은 작은 가르침에도 금방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 수천 수만 리를 떠나 있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운 마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쏟았던 나의 마음, 나의 업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금연의 고통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담배에 깊이 중독된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게 청정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청정한 업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향한 발걸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나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거운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업력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 즉 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즉 업력 때문입니다. 업력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의 습관, 마치 깊게 파인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 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려 하지 않고 늘 가던 길, 익숙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수많은 이름과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성인이 진리를 외쳐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만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업의 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업력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젊은 학인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안신인명이라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안신, 몸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인명, 목숨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맹자에도 나오는 이 구절이 불교에서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심오한 뜻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극락암의 경봉 노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스님을 찾아가 잔뜩 기대를 품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안신인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비교하는 철학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놈은 무엇인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부터 깊은 수행을 해온 상근기의 수행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의 가르침,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은 의심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 화두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스님께서는 안신인명이라는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스님은 저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셨지만 저의 두터운 업력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해가라는 학인이 찾아왔습니다. 해가는 깊은 가르침을 구했지만 달마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의 구도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을 들은 해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바쳤습니다. 법을 위해 몸을 잊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비로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해가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실한 뜻, 그 법인을 제게 일러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해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갈구합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갖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늙어도 불안하고 젊어도 불안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달마대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걱정, 슬픔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편일 뿐 우리의 맑고 청정한 본성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찾아보면 없지만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볼 수는 없지만 세상 만사를 행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불심이 깊었던 양무제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절과 공덕을 자랑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한 공덕을 쌓았으니 저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공덕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에 충격을 받은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 대답이야말로 진리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다, 범부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모든 명칭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어떤 개념도 붙을 수 없는 거대한 불덩어리와 같아서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즉시 타버리고 맙니다. 수억만 년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도 우리의 본성은 단 한순간도 변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보물을 자기 안에 두고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업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돌며 걱정과 근심, 슬픔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멀리 타향을 떠돌던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밖을 나섰다가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이들은 작은 가르침에도 금방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 수천 수만 뒤를 떠나 있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운 마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쏟았던 나의 마음, 나의 업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금연의 고통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담배에 깊이 중독된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게 청정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청정한 업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